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두 주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진짜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이 슬쩍 지나간 것도 있기 때문에 진짜, 참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캠프를 시작하자. 진짜 캠프, 진짜 빛을 받은 사람은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분이 아마 빛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어느 정도 빛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나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11시인데요. 사도 바울이 아마 갈등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다마스커스라는 곳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심한 사람은 죽여도 되는 그런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가는 그 길인데 막 이 살기가 등등해서 갔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마음 안에는 한쪽으로 이게 맞는가? 막 굉장한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 11시인데 12시 해가 성경에 보면은 좋은 것쯤에 이렇게 말씀했으니까요. 얼마나 강한 빛이 비쳤느냐 그러면 꼬꾸라졌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있는데 여기 캄캄할수록 빛이 비치면 강하게 빛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밝을수록 빛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기 어렵거든요. 얼마나 강한 빛을 이 사울이 받았느냐 그러면 꼬꾸라졌어요. 쓰러진 겁니다. 신비한 빛을 받은 겁니다. 기이한 빛을 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목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니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뉘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게 빛을 받았는데 죽는 날까지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한 것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고 이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도 받을 수 없고 이분의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이 땅을 바로 살 수가 없는데 이분이 사울이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감동도 받고 인생의 큰 최고의 전환점이 만드는 데였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같은 빛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진짜 캠프라는 말은 빛이라는 말이에요. 진짜 빛을 받았으면 빛의 가치를 발견하고 빛 속에 있고 빛을 바라는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진작 살고 있다고 그러면요. 보은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빛을 못 받은 거예요. 희미한 거예요. 이 갭을 이 시간에 찾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진짜 빛 속에 있고 진짜 빛을 바라는 그런 축복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짜 빛을 받으면요 기도 안 해도 응답이 온대요. 그리고 이 빛을 강하게 받으면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과거가 어떻고 현재 어떻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게 보인대요. 우리도 지금 믿음의 생활을 좀 하고 보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척 가서 이렇게 만나보면은요. 이 사람은 복음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복음을 전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구나.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은 과거가 보이고 현재가 보이고 미래가 보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커 나오는 렘넌트를 볼 때 저 렘넌트는 싹수가 있다. 현재 그 마음 상태가 보이는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진짜 캠프를, 진짜 빛을 우리가 제대로 받으면은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도 응답이 오고, 사람들을 볼 때 그 이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막 전도가 보이는 그런 축복도 받고, 재앙이 막 와도 전혀, 서수매장님, 여러분, 이 해를 받지 않는, 재앙이 와도 전혀 내게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고, 어떤 경우도 모든 일이 전부 기회가 되는, 마치 요셉을 형들이 막 미워하다가 발로 차고 막 이 욕을 하고 이 핍박을 하다가 죽이려고 구덩이 꿈꾸는 자가 오는다, 죽이자 이래 상의를 해서 물이 없는 깊은 구덩이에 빠뜨렸는데, 넷째 형 유다가 이거 아버지한테 이 동생을 죽이면 되겠느냐 이래서 막 속으로 막 안타까워하다가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지나갈 때, 여보시오, 여기 지금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하네. 얼마 전에 은 20에 이래 흥정을 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그거는 유다가 죽이는 것보다는 노예로 파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서 선처를 한 거예요. 그러니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아무 집에나 팔려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보디바르라고 하는 아주 무슨 경호실장이든 국방부 장관쯤 되는 아주 고위직에 있는 그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섬기다가 가정 총무가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 이유 때문에 나중에 바로 왕이 꿈을 꾸고 해석을 못해서 분명히 징조가 있는 꿈인데 이 꿈이 무엇일까? 전국의 무당, 박사, 무슨 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다 불러가지고 꿈 얘기를 해도 아무도 꿈을 해석할 자가 없는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자기 꿈을 해석해주는 그대로 자기가 3일 만에 복직돼서 지금 왕을 섬기는 그 요셉의 생각이 나서 천거했는데 국무총리로 발탁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신 그분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제대로 안다고 그러면은요,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야말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내가 먼저 늘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면서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고 여기 말씀 안 되지만은 서론에 그렇게 말씀이 전거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참 우리가 지금 안 믿다가 믿었기 때문에 알잖아요. 암만 돈이 많고 암만 권세가 있어도요, 사람들은 전부 혼돈 가운데 있어요. 이 땅에 누가 보냈으며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건 아는데 실제 하나님이 보낸 건 모르거든요. 혼돈된 거예요. 어떻게 살며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정말 중요한 것들은 모르고 혼돈 속에 삽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요. 살아갈수록 점점 공허해지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들을 모르고, 보세요. 하늘의 천지를 창조한 거랍니까? 멸망 가운데 빠진 인생을 합니까?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왜냐? 그 사단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복음을 미리 약속하고 예언한 대로 실제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굉장히 역사적인 사실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역사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은 그분이 태어나기 전과 후로 연도를 나누는, 그래 서기 전, 서기 후, 주전, 주, 바로 예수님이 역사의 분기점입니다. 그럴 만한 엄청난 분이 왔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거 설화 아니요? 실제 오셔서 실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음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 구원의 길을 열어놨는데도 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막 정신이 쏠려 있지 내가 멸망 가운데 빠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이렇게 혼돈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여기에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한 것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 이 빛이 우리에게 왔어요. 지금 굉장한 빛이 온 겁니다. 창조의 빛, 능력의 빛,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참빛, 그 세상에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지금 우리 안에 왔거든요. 왔는데도 강한 이 빛이 얼마나 대단한 빛인가 하는 가치를 발견한 사도 바울은요. 세계 복음화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고 성경의 14권을 사도 바울이 행적이 곳곳에 지경을 세우고 편지 보낸 그 편지들이 성경 14권으로 지금 편집돼 가지고 우리가 볼 정도로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면에 주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내가 나를 볼 때 한심하다. 대전에서 제가요, 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랬는데도 정말 몰랐어요. 나를 구원 얻게 하신 그분과 그분이 준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줄. 우리 박상호 원사님이 예수님을 정말 알고 예수님의 축복을 제대로 안다고 그러면은요, 가만히 계시를 못하는 분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이룰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빛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래요. 그게 진짜라는 말을 쓴 겁니다. 진짜 캠프를 받았다 너는. 진짜 빛을 받았다. 그 사실을 깨닫고 늘 빛 속에 있어라. 그리고 빛으로 충만해서 네 삶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축복의 인도를 막 따라가서 야,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그런 증거들도 나타내며 많은 사람을 건져내는 여러분 전도의 역사를 일으키는 막 전도 역사가 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만큼 엄청난 빛인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말씀에 증거됩니다. 빛이 사라진 빛이 이 빛이 우리에게 왔는데 방금 우리가 본문에 읽은 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세상은 어두움이요. 너희는 우리 자체가 빛이라는 거예요. 왜냐? 빛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네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빛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지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유는 네가 반드시 받아야 될 빛이 너한테 임했잖아. 그게 뭔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지 않느냐. 온 세상의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있지만 너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은 네 위에 임하여 있지 않느냐. 캄캄함이 온 땅을 덮고 어둠이 많은 사람들을 가리우고 있지만 네가 받은 빛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너희는 택하신 민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왜 이렇게 축복을 했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자로 너를 불렀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안 받으면 죽어요. 실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인간의 멸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는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한 사람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길을 열어놨다. 그래도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볼 수가 없어요. 만날 수 없습니다.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 컵 하나를 제 위에 머리에 올려놓을 이런 거 보면 지금 불안하잖아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얹어가지고
제 머리 위에 얹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위험한데 더 불안할 거야 아마. 근데 여러분 우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어요. 죽는 날 지옥 가요. 엄청 그런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나 평안한 거예요. 밤잠도 못 자요 사실은. 죽는 날 지옥 간다니까요. 저승사자라고 하는 놈들이 와가지고 뭐 겁을 주고 진짜 마귀가 귀신이 역사한다고 그래. 진짜 왔네. 우리 작은 아버지가요. 세상 떠나기 전에 며칠 전에 누가 와서 자꾸 가자고 그러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에 나타나는 징조. 이 마귀 귀신들이요. 보통 때는 안 나타나요. 죽음이 임박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나타나가지고 자꾸 우리 작은아버지 보고 가자고 그런다는 거예요. 전설의 고향 나올 때 시커먼 도복을 입고 시커먼 삭가 쓰고 나타나는 놈들인지 하여간 그래 여러분 우리가 참 그러니까 보세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그분이 자기가 창조한 땅 위에 왔지만은 아무도 알아보는 자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본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알아보고 여러분 자꾸 졸리게 하네. 좀 봐요. 마귀가 자꾸 졸리게 해요. 자,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 마귀가 여기 어디라고 저 방화문까지 설치해놨는데도 유리문을 뚫고 방화문을 뚫고 와가지고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강한 빛을 제대로 받으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찾나니 믿음을 굳게 하여 예배 시간에 방해하는 대적하라 이 마귀를. 근데 이상하게 집에 테레비 보고 할 때는 하품이 안 나다가 교회만 예배가 시작되려고 하면 하품이 나고 자꾸 눈이 침침해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요 빛을 제대로 받으면은요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 예수님과 그분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고 지옥 가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를요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축복을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자, 내 인생에 빛이 임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빛 속에 살면서 빛을 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해서는 우리가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찬송했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어떤 존재가 없어야 돼요. 존재만이 아니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어떤 물건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은혜보다 더 감사하고 감격하고 더 내 자존심을 높이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빛을 제대로 못 받은 거거든요. 굉장한 사랑을 받고 왜냐? 사람의 사랑이 아니에요. 친구 간의 사랑, 혈족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 가운데 빠졌던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받았거든요. 전에 안 보이던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믿어져요. 왜냐? 그 나라가 내 영혼의 영주처라고 하는 것도 알고 위로를 받고 아까 저는요 찬송을 부를 때 아무나 여러분 이 자리에 아무나 올 수 있습니까? 아무나 못 오는 자리입니까? 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이 자리는요 돈 준다고 사람들이 해도 못 와요. 왜냐? 아이고 체면이지. 10만 원 준다고 그러네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이래서 계산해가지고요. 자기가 너무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못 오는 사람도 있고, 여기 교회 들어오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못 오는 사람도 있고, 여기 아무나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 불안합니까? 편안합니까? 구원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습니다. 찬송 아무데나 펴면은요, 안 그래도 찬송 부르는데, 얼마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킨다는 겁니다. 주 날개 아래에 거하라. 주께서 너를 지킨다고. 근데 우리가요, 이분 날개 아래,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 병아리 키우고 보거든. 부화하면은 병아리를 닭이 어디가 제일 안전합니까? 병아리가. 뭐가 매가 휙 날르고 고양이가 달려들면은요, 얼른 어디로 들어가요? 이 엄마, 어디야? 이 엄마 날개 밑으로 싹 들어갑니다. 그 찬송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날개 아래 거하라. 주 너를 지킨다고. 근데 우리가 자꾸 주 밖에 나가요. 온갖 공격을 다 당합니다. 주 날개 밑에 거하라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주 너를 지키리. 그분입니까? 만사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정말입니까? 영원히 깨지지 않는 반석 아래 우리가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석이에요. 그분 밑에 숨어 있으면은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래서 전사님이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찬송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날개 아래 만세반석 열린 곳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숨어 있으면은 아무도 못 건드려요. 이런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발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아직 얘기 안 했어요. 내 인생에 빛이 임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자, 내 인생에 빛이 임했다. 여러분, 참빛, 그 세상에 와도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빛이 바로 이 땅을 창조하신 예수님이고 자기 땅에 왔지만은 영접하는 자가 없지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어집니다. 이 빛이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이렇다는 생명 찾았고 죄사함 받았고 신분 바뀌었고 권세 주어졌고 사단의 권세를 떠담일 수 있고 물리칠 수도 있고 대적할 수 있고 무릎 꿇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와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은요 내 인생에 빛이 임했다 이거를 알고요 이 가치를 깨닫고 늘 이 속에 살면서 이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빛을 만방에 비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마태복음 5장 뭐라고 그러니까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봤습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집니까? 숨겨지지 못합니까? 어디 그런 동네 봤어요? 전부 동네가 땅바닥에 있지. 그런데 저쪽 이 고속도로 타고 회인 쪽에 가다 보면은요. 회인 쪽에 가다 보면 조그마한 동네가 보여요. 그 산 위에 있어요. 굉장한 그 산 속에 그 지대가 높은 데 있어요. 저 어쩌다 한번 가봤거든요, 옛날에. 이 동네는 산 속이 높은 데 있구나.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보여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다 보이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에요. 여러분, 동네가 산 위에 있으면은요, 숨겨질 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한 말, 두 말, 세 말 이래 되는 그 말 아래에다가 두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높은 그 등대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왜냐? 많은 사람에게 비치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가 빛을 받은 것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내게 임한 빛을 내가 누리고 전달해주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빛이 임했어요. 이제는요, 우리가 빛을 바라는 인생으로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인생 캠프. 이 말은 내 인생에 빛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캠프 인생을 살아야 돼요. 빛을 비추는 내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래 되면은요,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전도 캠프가 벌어져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한테. 그 증거를 여기 지금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전도는 되어진다고 그래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임한 빛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의 빛이 임한 줄 우리가 알면은요, 이제 우리 삶 속에 전도 캠프가 벌어지는, 전도 역사가 벌어진다는 말이 뭐예요? 막 전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이 참된 빛, 생명의 빛을 제대로 깨닫고 이 빛을 우리가 가치를 알고 누린다고 그러면은요, 앞으로 보은 땅에 이 전도 캠프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 첫째가 뭐냐 그러면 되어지는 캠프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에요. 자, 하나님이 의사 누가, 예수님의 제자면서 의사인 누가한테 빛을 보냈어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빛을 의사 누가가 깨달았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면은 데오빌로 친구한테 보낸 게 아니에요.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분한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제대로 그분이 깨달았더니 깨달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복음을요. 이제 우리가 그래 증인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은요. 저희 유목사님한테 막 굉장한 어려움이 와서 밥이 안 넘어가더래요. 잠은 뭐 잘 수가 없고 굉장한 진퇴양난에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빠졌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자기 인생의 큰 전환점이 만들어지는. 저도 예수 믿어 구원을 받은 사실을 대전에서 확인했지만은요. 그런데 뭔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이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걸 배워왔지만은 내가 모르는 뭐가 있구나 하는 것이 내게 느껴져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어떤 가치 있는 구원의 축복이 내가 왔는 그 가치가 발견되니까요. 내가 너무 존귀한 사람이구나. 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막 강함도 오고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인 것도 알게 되고 내가 만인이 부러워할 만한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막 자부심이 넘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구나. 전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굉장히 부담되는 성경 구절을 썼는데 기도 속에서 살아야만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지니는구나. 모든 하나님이 내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성경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생선을 달라고 그러면 뱀을 줄 애비가 있겠느냐. 떡을 달라고 그러면 우리 지금 정영성 원사님이 또 떡을 해왔더라고요. 여러분 저 떡을 먹고 생명의 떡도 아주 맛있게 먹으시고 이 땅 살리는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애비가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는가. 여러분 피로 값주고 산 우리에게 어떤 환경 어떤 일도 전부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면 안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나면은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뿐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굉장한 구원의 축복을 받은 이 가치가 발견되니까요. 세상이 주는 것까지 아니면 평안이 전에 궁금했거든요. 이 평안이 뭘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 무슨 평안일까 궁금했는데 알게 됐어요. 그 평안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늘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내가 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이 강하게 이 메시지가 부딪혀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딪혀라. 머리에 부딪히는 거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 은혜가 내게 왔구나. 그래, 누가에게 임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강한 메시지가요, 누가한테 부딪혔고,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냈고, 그 사실이 전도자에게 가치가 발견되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에 큰 감동을 받았느냐가 하면은요, 전도 현장을 가지더래요. 어제도 제가 이종회 성도님한테, 이종회 성도님, 우리에게 이 참된 빛이 우리에게 임했지 않느냐고. 이렇던 생명 찾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회복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도 알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도 아는 빛을 받은 우리가 되었지 않나.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요한복음 2장 넘어가면은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에 청함을 받았어요.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머니요 라고도 안 해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래서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예수님에게 얘기했느냐 그러면요, 마리아는 알아요. 예수님이 창조주인 줄을.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다가 핀잔을 들은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이때 이 총명한, 내가 생각한 거예요.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들어보세요. 이 마리아가 핀잔을 듣고는 이 무슨 말일까? 괜히 저러진 않을 건데 왜 저리 역정을 내나? 그리고 내가 이 신부님이 되었구나. 하인들을 불렀어요.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개가 놓여 있는데,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이 발을 씻는 그런 그 먼지가 많은 샌들 신고 다니기 때문에 그거를 발을 씻고 안에 들어가는 그 정결케 하는 예식에 쓰는 물인데, 물 항아리가 돌 항아리로 6개가 있습니다.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얘들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우리 보은 말로 말하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라. 그대로 해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센스가 있는 거죠. 핀잔을 듣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그 말을 듣고는 바로 순종할 사람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그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전달을 했더니 하인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그래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을 해서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더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그 포도주 맛을 보고 신랑을 불러가지고 보통 집에는 처음엔 맛있는 포도주를 내다가 취한 후에는 맛이 덜한 포도주를 내는데 어떻게 이 집은 처음보다 나아준 것이 더 맛있는 포도주를 내느냐? 놀라는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그 말씀에 이 깨달음이 있어서 오종민 씨한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주일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구나 하는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하라고. 여러분, 우리도 지금 순종하려고 말씀 듣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는 말씀이 뭔가? 너한테 지금 생명의 빛, 참 빛,
구원의 빛이 임했고 그분이 네 안에 와 있는데 진짜 빛이 왔잖아요, 우리한테. 여러분, 가짜 빛이 와도 진짜 빛이 왔어요. 참빛, 곧 세상 가운데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빛이 우리에게 왔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빛을 받은 것처럼 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충청도 말로 그냥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강한 생명의 빛, 구원의 빛,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는 엄청난 빛이 자기 땅에 왔지만 영접하는 자 없었으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지금. 자, 올 거에 왔어요.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인생에 빛이 임한 거예요. 가치를 깨달으면 이제는 캠프 빛을 바라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게 두 번째 말씀하는 전도 역사가 벌어져야 돼요, 우리한테. 한번 더 합시다. 전도 역사가 벌어져야 된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래요? 빛은 왔는데 제대로 우리가 빛을 깨달으면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가 같은 내게 찾아오신 주님.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납니다. 내가 예수는 누군 줄도 모르고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 아닙니까? 늘 나는 하나님과 비교할 때 난 피조물이요. 나는 멸망 가운데 빠졌는데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거를 항상 늘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 마음과 생각과 기도 속에 내 인격 속에 이 복음이 충만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막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전도 역사가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메시지가요, 강하게 부딪혀야 돼요. 강하게 부딪히면은요, 이 멸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보여요. 이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게 깨달아지고 그 일을 발견한 사람에게는요, 기도가 되어지는데 성령의 늘 기도 속에 살면서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해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지는 축복의 우리가 되어집니다. 그 사실의 증인들이 여기 지금 나타나는데 이 사실을 깨달았더니요, 뭐가 오느냐 그러면은 마가다라 감람산에서 말씀 받은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러면 그 마가다라방에 들어가면 생명이 위태로운 때예요, 그때가. 그런데 내가 손해가 되고 뭐 어려움이 오는 정도가 아니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곳에 가치를 깨닫고, 왜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 땅 위에 나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만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요, 마가다락방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손해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는 꼭 갈 것이다. 그런 감각은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랬더니 막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이 사도행전의 이 역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막 교회 오는데 얼마나 막 힘이 나는지 공중을 막 날아가는 것 같은, 발걸음도 가볍게 찬송을 부르면서 막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더니요, 초대교회 때요, 7 집사를 임직을 하는데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고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7 집사를 세우는데, 그때라면 7 집사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을 무릅쓰고 받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 7명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시간표가 자기의 작은 인생의 시간표와 만나게 되는 임직받는 일에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스테반 집사님은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 충만에 대한 이 메시지가 얼마나 강하게 부르셨던지 스테반 집사님은요 이 설교를 하면 지금 구름까지 둘러싼 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나를 죽일 것을 알면서도 담대하게 설교했어요.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막 담대함이, 힘이, 능력이 얼마나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얼마나 그 광경이 예수님이 보실 때에도 감동이 됐으면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자기를 맞이하려고 하는 것이 보였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 떠날 때에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안내할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이 그런 말씀에서 어디 성경에는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떠나는데 깜빡해가지고 천사를 안 보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막 쩔쩔 당황하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이 만들어줄 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 영혼을 받들고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 올라가요? 천천히 올라가요? 아마 샹 하고 아마 우주선을 타는 것보다도 아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천사들이 우리 영혼을 받들고 아니 목사님 그런 말씀 어디서 찾아내가지고 그 헛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고 여러분 예수님의 오른편 강도인지 왼편 강도인지 한 놈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봐라 이래 막 약을 올리는데 빈정대는데 한편 강도는 야 이놈아 너와 나는 이 형벌을 받기 합당한 죄를 범했거니와 이 예수님은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예수님 말해요. 이제 믿어가려고 그래? 그걸 혼냈습니까? 아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천국 간 사람이 한편 강도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일이 벌어질 주역이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해야 되는 걸 알고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 속에 왜 자꾸 물 쳐다봐요? 다 쏠리네 물로. 그러면 성령 충만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구나.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의 정말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빌립 집사도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말씀에 막 큰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았더니요. 갈 수 없는 사마리아 땅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전했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일심으로 사람들이 막 따라오면서 믿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고 중풍병자와 많은 병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곳곳에 하나님의 참된 제자들이 포진되어 있어서 사울을 하나님 다메섹에서 꺾었는데 회개시켰는데 거기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울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곳곳에 하나님께서 루데 가서 나를 주 믿는 자로 하거든 내 집에 유하소서.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야손이 드렸도다. 곳곳에 지교회를 운영할 만한 참된 전도 제자들이 포진되어 있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더니 고린도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에베소에 갔더니 두란노 서원에 아주 중요한 분의 제자들이 모여서 에베소 지역이 복음화되는 것을 보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이런 역사뿐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이 작잖아요. 우리의 이 작은 삶 속에 하나님이 움직이는 역사적 시간표가 임했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지금 아르메니아 선교팀들이 7개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한 팀이 돼가지고 움직이거든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선교사 파송되는 그 역사 속에 우리 교회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종족, 아르메니아 목사님들을 통한 세계 복음화에 지금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지금 생명의 빛을 지금 전하는 역사 속에 우리가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해가는데 예수님의 영이 막아요. 그러더니 꿈에 환상 속에 마그다나 산에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유럽 쪽으로, 아시아 쪽이 아닌 유럽 쪽으로 하나님이 역사의 시간표를 바꾸는구나 지금. 그 따라가서 거기서 빌립보 성을 처음 만나잖아요. 루다를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읽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요, 그냥 제목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더 중요한 캠프를, 자, 혼자 있을 때에도 나는요, 한번 혼자 있을 때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시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을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누가 계세요? 주께서 계시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이 찬송에만 감동이 되는데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묵상하세요. 하나님 내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비밀리에 히브리서 11장 보면은요,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이런 비밀을 왕궁에 있을 때 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바로의 학정에 시달리고 있는 내 민족을, 히브리 민족을 지금 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언제입니까? 자기는요, 왕궁에 있으면서 그 애굽의 문물을, 무술과 모든 학문을 다 배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언제 쓰시려고 합니까? 막 애타는 심정이 왕궁에서 비밀리에 이스라엘 종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꿈을 계속 꾸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요, 비밀리에 하나님하고 소통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 모세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지금은 아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40년을 기도하게 만들고 때가 되니 나이 80세에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역사를 실제 이루어갔거든요.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비밀리에도 문제가 왔을 때에도 요셉에게 문제가 왔잖아요. 형들이 노예로 팔아먹네, 죽이려고 하다가. 그때도 애굽의 노예로 보디발 집에 갔을 때에도 성경에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러니까 요셉은요, 문제가 왔는데도 문제로 안 보고 이 걸음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더 큰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역사를 애굽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지금 인도해가는 과정이구나. 하나님하고 통하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문제가 왔을 때 낙심하지 말고 막 고민 속에 빠지 근심 걱정하지 말고 아까 찬송 부른 대로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모든 여정이요 인도요 환경인 줄 깨닫고 거기에서 기도가 새롭게 시작돼서 더 큰 축복을 찾는 우리의 삶이 지속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캠프를 시작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진짜 캠프를 시작하자.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서 그래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얼마나 강한 빛을 받았든지 한 생애가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은 이 사람이 모범이요. 샘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인생 캠프가 되어지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